오늘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덕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뭐 사랑, 그죠? 또 뭐 온유, 긍휼, 용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요, 특별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은 그런 그리스도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을 보면 이 모든 일, 그러니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 새로운 삶의 모습, 그게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왜 감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덕목, 새로운 삶의 모습이냐? 그것은 사실 감사는 세상 사람도 감사하죠. 그죠? 어떨 때 감사하죠? 그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조건, 좋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누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근데 성도가 하는 감사가 세상의 사람들의 감사와 다른 것은 뭘까요? 그것은 성도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성도들은 뭘 할 수 있느냐?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 그게 감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에서 감사의 최고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감사,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요. 전 다니엘이 그 감사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하면, 여기 먼저 나오는 이 다리오 있죠? 이 다리오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한 왕을 봤죠. 누구? 이 느부갓네살.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느 나라 왕이죠? 이 바벨론.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서에서는 5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이 바벨론이 망하죠. 망하고 나서 이제 6장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메대와 바사죠. 역사 속에서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나오지만 이 메대와 바사, 그 메대와 바사의 한 왕이 지금 누구냐면 다리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6장의 다리오는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권, 새 나라가 열렸는데 그때 이 다리오가 왕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다 이거예요. 총리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요, 지금 이제 메대 바사 시대에도 그런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된 줄 아십니까? 대충 학자들은 90세로 봅니다. 90세.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온 게 한 17살 정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시대를 거쳤고 이제 메대 바사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됐는데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때에도 총리였는데 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메대와 바사 때에도 뭐가 됐느냐? 총리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90세 정도 되면은요, 뭐 할 나이죠? 은퇴할 나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90세의 할아버지인데 이 90세의 노인이 여전히 지금 현직에서 여전히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붙들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사용되는 자는요, 나이에 상관없고 상황에 상관없고 사람들 형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은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나의 상황이 어떠하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조건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형편이 좋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아니 없을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적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이 다니엘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왜 다리오가 그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대와 바사는 총리들이 여러 있었죠. 그런데 그 총리들과 관리들 중에서도 지금 다니엘이 어떠했대요? 뭐했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오 왕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제2인자로 다리오 왕 다음 가는 그런 통치자로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였다? 민첩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기보다 루하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하흐. 루하흐는요 구약에서 영, 혼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 민첩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게 야티르인데, 야티르는요 이것은 비범하다, 탁월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다른 이 관리들과는 다른 비범하고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도 그렇고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렇고 다리오 왕에게도 그렇고 지금 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뭔가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거룩한 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다니엘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비범하고 탁월한 그런 영,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 안에도 뭘 넣어주신 거예요? 뭐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림 받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그와 함께 할 때 분명한 것은 정치적인 세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니엘은 어때했다? 탁월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오늘 성령을 가진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그 능력들을 나타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성령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우리 청년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이 발현되도록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이 다니엘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뛰어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뛰어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는 쓰임 받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거 보세요. 그렇게 탁월하게 일들을 하고 또 탁월하게 정치가니까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죄송해요. 꼴을 못 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총리들과 고관들이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자격, 어떤 그의 인종, 어떤 그의 출신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사람은 다리오 왕 다음에 그런 2인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은 포로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는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지금 나라 정권은 누가 정권을 잡고 있어요? 어느 나라? 페르시아. 그러면은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 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들 중에 총리가 나오고 제일 높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다리오 왕은 정말 뭔가 이렇게 열린 사람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 다리오 왕은 제대로 본 거죠. 다른 점을 본 거야.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이 고관들은 그거를 못 봐. 배 아파하는 거죠. 왜 네가 제일 높아지냐 말이에요. 우리도 있는데 페르시아 출신의 페르시아 대학교를 나온 우리들도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섰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왕은 또 이 다니엘을 또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 이 총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뭔가가 있을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정치하는 거 보니까 뭔가 배후 세력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다니엘의 정치적인 어떤 비리가 있지 않을까 캐봤는데 나와요? 안 나와. 캐봐도 없어. 그러면 혹시 개인적인 스캔들이 있는 건 아닐까? 캐봤어요. 봤는데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털어도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털어도 뭐가 안 나와. 예.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딱 하나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게 뭐냐 했을 때 딱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 소리. 하나님을 섬긴다. 예.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제 다니엘을 완전히 잡아서 죽일 계획 아주 모략을 세우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7절이에요. 우리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말은 기도하면 이 말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대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사자굴에 넣으면 당연히 사자밥이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모든 이 관리들은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모두는 왕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혹시 왕에 대해서 왕을 존경하지 않거나 왕을 따르지 않는 그런 가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판별해 보고 싶은데 왕이시여 30일 동안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뭘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도록 해서 한번 가려봅시다. 그래서 그런 자가 나오면 사적을 넣읍시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지금 누구를 높이려고 하냐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에게 딱 짜여진 누구 잡아 죽이려는 계략이에요? 다니엘이다 그죠. 다니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 안 해? 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은 뭐 이런 내막 모르고 자기를 높여주는데 자기에게 충성된 자들을 찾아준다는데 뭐 마다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뭘 찍어? 도장을 찍습니다. 왕이 그 어인을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왕도 그걸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한 거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왕이 조서를 쫙 모든 제국에 이제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도 이제 그걸 봤겠죠. 다니엘은 정말 그 인생에서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보고 섬겼던 사람인데 자,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인생에서 90살에 되기까지 이러한 위기가, 숱한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과도 같은 위기는 없었어요. 절대절명 최고의 위기에 지금 다니엘이 닥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가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그게 오늘 10절이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알죠. 전국에 방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이때는 아직 성전이 망하지 않았거든요.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걸 찬찬히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고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30일간 금령이 내려진 거예요. 30일간. 그렇죠. 그럼 여러분, 30일은 조금 기도 쉬면 안 돼요? 네? 어때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여러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30일은 기도해야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한다고 치고, 그러면 여러분 꼭 그 방문, 그 자기 집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이 말은 창문 열고, 유대인들은요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쭈글쭈글쭈글 기도합니다. 그럼 지나가다 그 들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창문 닫고, 예? 그냥 혼자 속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 기도하시겠어요? 이 상황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앙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고 했는데 내가 지금 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자, 그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뭐에 관한 기도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뭐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아니 왜 굳이 창문을 열고, 그리고 30일인데 그럼 30일 그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막 뭐 저주를 내리시고 막 그러셨을까 싶은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운 이 감사의 원리를 제가 3가지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이거였어요. 첫 번째 원리는, 자, 다니엘이 보여주는 감사의 원리는요, 이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선택.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조건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승진을 하거나, 우리 아들이 뭐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병이 낫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지금 좋은 일이 없어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면 우리 숨이 콱콱 막히죠. 한숨이 나오죠. 또 두렵죠. 그리고 절망스럽죠. 염려가 되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뭐를 했더라?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누구나 다 이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 낙심되는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리면,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완전히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요, 우리 안에서 이 절망이 이제 어디까지 끌고 나가면 원망과 불평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까지 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완전히 깨뜨려뜨리는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이 마음은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뭘 선택하냐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뭐를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감사는요, 내 내적인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하나님께로 붙들어낼 수 있는 그 끈이 뭐냐면, 여러분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내 상황에서 이런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뭐예요? 감사를 붙들어야 된다, 그것을. 감사를.
감사를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선택이고 그것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 서강대 영문과 교수이셨던 이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생후 1년이 지나가지고 그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두 발을 전혀 못 쓰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왼손만 쓸 수 있고 그렇게 목발 짚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쓰신 뭐 여러 책이 있습니다. 에세이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그 자신의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일화가 나오는데 이래요. 여러분 목발 짚고 여러분 손도 이 한 손 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고통스럽게 어쨌든 그런 유학 생활을 하고 드디어 6년 만에 논문을 다 완성을 한 거예요. 논문을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 기숙사도 이제 나가야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숙사를 나오면서 논문 최종 원고만 가방에 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최종 원고를 지금 썼으니 이제 심사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도 나오면서 모든 짐 다 정리하고 논문 쓰려면 막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이때는요 노트북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타자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고 하나만 딸랑 이제 이거를 이제 교수님께 드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만 달랑 가방에 넣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글쎄 그걸 도둑이 그 가방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논문 쓰는 사람들에게요 그 6년 동안 이거는요 상상해도 너무 끔찍한 일인데 그런데 그 원고를 잊어버렸는데 근데 문제는 원고만이 아니라 지금 모두 다 버렸다고요? 논문 자료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이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게 그 6년의 시간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6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분이 식음을 전폐하고 4일 동안 아무 데도 안 나고 커튼 다 그냥 치고 어두운 방에서 울면서 그렇게 4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는데 5일째 되는 아침인가? 그때 그의 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시루라기 같은 어떤 그런 카느다란 어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는데 너 살아있잖아. 기껏해야 논문인데.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해야지.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은 천주교 신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닥쳤을 때 성령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괜찮아. 살아있잖아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를 들릴 때 이거를 붙잡느냐? 아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이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했냐?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커튼을 젖히고 빛을 보고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걸렸대. 1년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6년 끝날 수 있었는데 1년을 더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1년을 다 해서 결국 박사학위를 다시 썼어요.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 우리가 논문 쓰면 앞에 감사의 글 그런 걸 쓰거든요. 그 감사의 글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쓰셨대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이거를 감사의 글에 써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그 논문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 시로에 같은 살아있으니 감사해야지 이거 선택하지 않고 난 못 살겠어 하고 만약에 어떻게 또 6년의 시간 이 허비된 이 6년의 시간 막 그러면서 절망하고 원망했다면 도둑을 원망했다면 여러분 이 교수 되셨겠어요? 논문을 되어 못 썼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들이닥친 절망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루라기 같은 그 감사를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어때요?
그 교수라는 것이 되지 않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문이 되니까 교수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 삶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줄 때는 지금 염려가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려움이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염려의 상황이에요. 어려움의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뭘 선택하겠다고? 감사를 선택하겠다고.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래요?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설 수 있지, 하나님의 붙들림이 없으면 여러분 이 6년의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 탓도 아니고 얼마나 그 도둑놈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 도둑놈이 그의 인생 전체를 다 훔쳐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 삶에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그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면 그 염려, 걱정, 근심 그 상황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균열을 내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든지 하나님께 원망한다든지, 그러면 옳거냐고 거기에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사단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어김없이, 죄송합니다, 똥에는 똥파리가 반드시 붙는 것처럼 사단이 붙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감사의 원리는요, 감사는요, 이거는 절대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여러분, 다니엘의 이 감사는요, 그러니까 선택인데, 선택을 위해서는 이겁니다. 다니엘이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표현이 뭐냐면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 10절 다시 보시면은 10절에서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며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누구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 남편 때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니엘은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지만 다니엘서가 말해주는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나라와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그 주제, 만왕의 왕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니엘서는 이거를 말해주는데, 이거는 다니엘이 그가 직접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헬라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가 경험한 자신의 하나님을 분명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말해주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요, 우리가요 이 다니엘서를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하나님은 역사와 이 세계와 정치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멘하고 머리는 알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 알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냐고요. 나의 삶에서 정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두고 나의 삶을 걸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군으로, 나의 주신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나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데 이게 있냐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실 이렇게까지 그냥 된 건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죠. 우리가 1장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17살 때. 나라 망했고 자기 집 다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은 거죠. 그 왕의 포로들 가운데 그 왕궁에서 먹고 자고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왕의 진미를 막 덥석덥석 먹어. 그런데 그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주군은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왕의 진미와 포도들을 먹지 않았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먹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망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귀하게 보셔가지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더 갑절의 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그거를 경험했어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여러분 3장에서 어때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느부갓네살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신상 만들고 여기 절하라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주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니엘도 경험하고 그 친구들이 그걸 경험한 것을 다니엘이 보았겠죠? 얘기 나눴겠죠? 우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 3명 들어갔는데 4명이었어. 하나님이었었어. 계셨어. 이런 거를 보고 들으니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결코 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또 다양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러한 역사하는 하나님을 서로 보고 배우니까 거기에서 점점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제가요 영상 보셨죠? 우리 아들 어제 갔었는데 얘 토요일 밤까지 안 간다고 난리였어요. 예? 안 간다고 왜 힘들게 가냐고. 그랬던 애가 갔거든요. 일단 갔다고 나와서는 너무 좋았대. 예? 형님들하고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신앙을 같이 보고 배우면서 함께 알아가면서 누구의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자기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제 90세가 돼가지고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죽으면 항상 두렵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소년 타역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다니엘 설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 이름이 블레이즈 유스였는데 불타는 청소년. 근데 이게 11장 32절. 제가 다니엘 11장 32절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때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서는요 강하여 용맹함을 떨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 아들이었는데 목사 아들이었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좋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목숨까지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떨치리라. 옛날에는 바라리라였는데 떨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는 저는 믿습니다. 청소년 아이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믿음이 어떻게 그냥 나오냐고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나는 당신 편에 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할 때 여러분 그 감사가 나에게 뭘 줄까요?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린 그 장영희 교수님이요 신체적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교수가 되었어요? 그럼 인생이 잘 뻗어나가면 좋잖아. 결혼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결혼도 못하지. 이분이요 나중에는 암이 와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미국에 안신영 갔는데 거기서 암이 발견된 거야. 그 쉬러 갔는데 거기서 암이 발견됐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 암 투병하면서 그 유방암이 또 나중엔 척수까지 왔네. 그러면서도 그 목발 짚고 강단에서 강의하시고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자신의 암 투병을 하면서 많은 글을 썼어요. 아까 쓴 그 책도 에세이도 암 투병하면서 쓴 건데
그 글들 가운데 문학의 힘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대로 적어 들어보세요.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넘어지기를 수십 번, 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좀 더 자주 넘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넘어지기 전에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요. 여러분, 이게 저같이 멀쩡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에 감동이 안 되지만 지금 목발을 짚고 암에 걸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발 없으면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난 확신한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난주에도 박이 형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온 몸이 마비가 되어버린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내가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분도 그렇고 박이 형제도 그렇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완전 망가진 것 같고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감사와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그 절대 감사가 그 삶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우리 멀쩡하잖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감사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매번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이요, 그냥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차를 타고 회사를 가고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애를 배웅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당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그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얼마나 하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이죠. 그래가지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걱정 근심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어디서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이 가시와도 같고 이 꿀 같은 맛을 내는 이 만나를 보고 이게 무엇이냐가 만나의 이름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 먹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서 나오는 것은 뭐였죠? 감사였나요? 뭐였어요? 원망불평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 음식인데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그 만나가 내렸는데도 그걸 보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치즈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여러분. 우유도 먹고. 아니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한 것 속에서 얼마나 큰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게 얄팍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뭘 선택해야 돼? 당연함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야 돼?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깨닫게 되는 감사의 원리는요. 감사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창문 열지 말고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 그 기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근데 왜 다니엘은 왜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동네방네 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리오를 제외하고 다른 그 어떤 신이든 기도를 하든지 구하든지 그러면 사자굴이야. 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금 바벨론에 거쳐서 이 메데아 바사에서도 포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요 다니엘은 어쩌면 우상이었을 거예요. 우상. 포로민인데도 이 나라에 지금 뭐가 되어 있어? 총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 그 손흥민을 너무 좋아하는데 얘는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막 그 손흥민 하면 경기를 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 유럽 땅에서 여러분 그 프리미어 이거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도 거기서 뛰는 손흥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밤잠 설치고 막 손흥민 응원하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 이방 땅에서 아무도 관심하지 않은 유대인인데 그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셔가지고 지금 총리가 되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방이 붙었는데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알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다니엘이 살겠다고 만약에 여기서 그 기도를 멈추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다니엘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을 지금 사실 다리오는요 다니엘의 호감을 갖고 있어요. 신앙도 없는데 다니엘을 보면 뭔가 달라. 그래서 호감을 갖고 있던 차에 지금 그 나쁜 무리들이 그 모략을 짜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리오 왕도 지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걸 알아요. 그의 안에 거룩한 거룩한 영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꾸벅 절하고 꾸벅 다리오에게 그렇게 끌려간다면 여러분 다리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리오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요 여기서 깨달은 것 같아요. 사실 죄송해요. 다니엘은 살 만큼 살았어요. 해먹을 만큼 해먹었어요. 높은 관직에 있었고 우리 행복한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할 만큼 했고 누릴 건 누려봤어요. 그런데 9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내가 80, 90 인생을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 않고 왜 아직까지 지금 바벨론도 망했고 메데아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아니 나를 왜 다시 또 총리에 왜 쓰실까? 다니엘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요 자기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메데아 바사의 총리로 세우실 때에는 다니엘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 말이에요. 유다 민족 포로 시민으로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메데 바사 문화에 동화될 그러한 유대 다음 세대들 말이에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누구를 봐? 다니엘을 볼 때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겠죠. 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은 지금 세계 모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이런 다리오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6장 25절부터 2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길지만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하였다? 성도님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예? 이걸 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봐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리오가 왕인데도 뭐라고 말해?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벌벌벌벌 떨어야 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야 돼.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나라의 주인이셔. 지금 이게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서 그냥 그 꾸벅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상황에 사로잡혔다면 다리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니엘은 뭘 연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왜 감사했을까?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내 개인적으로 위기지만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 이건 뭐예요? 기회더라는 거예요. 기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 동네 방네 모두에게 선포할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지.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총리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뭐 했어요? 감사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녀로 인한 감사입니까? 재물로 인한 감사입니까? 사업이 번창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감사해 보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삶에 지금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내게 닥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를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이 감사가 내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오늘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열방 여러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도 그런 감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